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신약성경 53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탈리아의 그 영화 배우 안나 마니냐는 나이가 들어서 사진을 찍게 됐는데 사진 찍기 전에 그녀가 사진사에게 조용하게 부탁했습니다. 사진사 양반, 절대 나의 주름을 수정하지 마세요. 사진사가 그 이유를 묻자 안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걸 얻는데 평생을 걸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주름이든 상처든 흰 머리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살아온 생의 기록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운동하지 않는 운동선수와 같은 겁니다. 삶은 명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동사라는 상식적인 사실을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곳에는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왜 무지개가 뜨지 않는지 불평하지 말 것입니다. 무지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비를 맞고 견디는 혹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없는 곳에는 결코 무지개가 뜨지 않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힘차게 울면서 태어나고요, 죽을 때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눈을 감는 것입니다. 이런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복된 생이 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십니다.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초토화하시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역사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날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주는 세 가지 복,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가 내 인생에 주는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복은 첫째가 삶의 복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복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 마음대로 된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있어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늘 보면 실수와 후회와 실패를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상은 이처럼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요란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요란하게 살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10분의 1 혹은 100분의 1이 될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 것도 복이지만 기도의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심지어 기가 막힌 일을 수없이 당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든다고 칭찬한 다윗 같은 사람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야 하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 진영에 천하무적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있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있는 한 다윗과 따르는 무리들은 오늘 밤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피난 가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보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금식기도 아니에요, 철야기도 아니에요, 새벽기도 아니에요, 무릎 꿇고 하는 기도 아닙니다. 도망가면서 단 한마디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단 한마디 기도지만은 그 기도 속에는 다윗과 따르는 수백 명의 생사가 달려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한다는 거, 여러분 적진에 있는 천하의 지략가 머릿속에 있는 그 모략을 어떻게 어리석게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재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는 실로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 엄청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17장 23절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은 자기의 지략이 허사로 돌아가자, 내 지략대로 해야 오늘 다윗과 그 무리들이 이 밤에 다 몰살당하는데, 내 지략을 압살롬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오늘 밤 저 다윗은, 저 무리들은 전부 다 이제 살게 된다. 결국 저 다윗은 다시 왕권이 회복된다. 결국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엄청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단 한마디 기도했는데, 도망가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예 아히도벨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위력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등록하신 성도님 식당 사업장을 신방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서로 나누는 중에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그 큰 식당에 손님이 너무너무 적은 것입니다. 월세 600만 원에 직원들 8명 월급을 줘야 되는데 사장으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워 믿음은 없지만 교회에서 들은 대로 식당 문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손님들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날 대박이 터졌다고 그래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믿음 있겠습니까? 교회 몇 주 나온 분이 기도할 줄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의 기도를 할지라도 들어주시고 믿는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의 복이요, 기도는 삶의 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생의 감격과 만사 형통의 하나님으로 인한 영광스러운 생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삶의 복입니다. 현장의 복입니다. 가정의 복입니다. 오늘의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승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우리 현실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어깨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무거운 짐들을 너끈히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 비결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그의 고향집 우물에서 물 길른 하인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인은 큰 물통에 물을 가득 담고서 그 통을 들어 올릴 때 조그마한 나무 한 토막을 물통 안에 던져 넣는 겁니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프란체스코가 하인에게 물으니 하인이 대답하기를, 물을 퍼 올릴 때 나무 토막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하지 않고 물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물통에 나무 토막을 넣는 것입니다. 대답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프란체스코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친 문제로 얼마나 자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가, 주어진 현실 앞에 얼마나 두려움으로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는가, 사람으로 인한 고통으로 얼마나 요동치는 마음인가, 예상치 못한 다가온 일로 인하여 얼마나 절망스러운 부서지는 마음이었던가.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우리 삶 속에 던질 때,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요동치는 내 인생의 파도는 잠잠해지리라.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을 보장합니까? 오늘 나에게 닥친 이 무거운 현실을 그 누가 도와줍니까?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인생에, 내 가정에 파도치는 파고는 잠잠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문제 앞에 한없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기만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그 어떤 문제로도 감당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차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외쳤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며칠 전에 어느 모녀가 차를 몰고 저수지로 뛰어들어 익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인터넷에 크게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건 하나가 터지면 우왕좌왕하며 기껏 머리를 쓴다는 것이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의 등록금을 어떻게 지원할까? 살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까 하며 뭔가 다 이룰 것인 양 엄청나게 호들갑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엉뚱한 발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정치의 한계입니다. 한자성어로 조변석계란 말이 있어요. 아침에 바꾼 것을 저녁에 다시 또 고친다는 뜻으로 규칙이나 계획이 너무 자주 바뀔 때 쓰는 말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한자성어로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또다시 고친다는 조령모계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건 문제가 터지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사람 따라 환경 따라 통치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나라는 늘 시끄럽습니다. 이것이 사람 수준입니다. 이것이 세상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어느 날 깊은 산속 깊은 밤에 산신령이 달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긴급한 소리치는 것이 들려서 놀란 산신령은 황급하게 소리 난 곳에 가보니 옥녀탕에 두 여자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한 여자는 한국 여자고 한 여자는 일본 여자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산신령이 일본 여자를 구한 후 한국 여자는 구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비통한 표정으로 죽어가는 한국 여자를 보고만 있어요. 참다 못한 한국 여자가 왜 나는 구해주지 않냐고 따집니다. 옆에는 일본 여자도 나를 구해준 것처럼 저 여자도 구해주라고 산신령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산신령은 슬픈 표정으로 그저 바라볼 뿐 구해주지 않아요. 산신령의 행동이 너무 이상한 나머지 일본 여자가 물었습니다. 왜 나만 구해주고 저 한국 여자는 구해주지 않습니까? 산신령이 대답합니다. 내가 저 여자를 구해주려면 여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야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자기 손 잡았다고 한국에서는 성추행범으로 고발할 것 같아서 살려주고 싶어도 나는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의 현실 아니에요? 사람 살려야지요. 근데 살릴 수 없는 한국의 사회적인 구조와 인간의 우매한 사람들이 만든 법과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이 살려야 되는데 살릴 수가 없다, 이 말에.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바뀌지도 않는 환경, 바꿀 수 없는 사람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 터져나오는 문제 앞에 세상은, 사람은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부질없는 방법을 쓰지 않아요. 사람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만 바뀌면 조속으로 바뀌는 세상, 환경, 현실은 그 사람이 얼마든지 이기고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딸 등록금을 이번 학기에 낼 수 없다고 장래가 촉망한 딸의 목숨을 끊는다.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극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아요. 환경은 건드려봤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어지는 변화무쌍한 환경을 기도로 대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 승리의 복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져도 기도에 맞는 길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 삶의 복이요, 승리의 복이요. 세 번째는 건강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께 나오는 것이고, 예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게 건강 아닙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은 얘기로서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더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 것이다. 지금 온 세상은 병천지입니다. 제가 귀국해서 한 2주간 동안 요양원 여러 군데의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기도해드리고 예배드리고 왔습니다마는 요양병원마다 10,000원입니다. 100세 세대라고요? 아닙니다. 80세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5년 10년 오줌통 받아가며 다들 누워 있습니다. 이거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 간병하는 걸 보니까요, 대부분 60 넘은 간병인들이 대여섯 명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 참혹한 현실이 점점 바로 우리들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살아온 배우자가 있다고요, 효자 효녀가 있다고요, 돈이 있다고요, 많이 배웠다고요, 운동한다고요, 산에 간다고요, 헬스한다고요, 수영하고 자전거 탄다고요.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엉거주춤하는 중년층 대부분 당신이 왜 이렇게 몸이 상했습니까? 망쳤습니까? 아픕니까? 그렇게 지체가 부자유가 됐습니까? 하나같이 그분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운동하다가 다쳤습니다. 운동하다가 다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여러분, 걸어서 교회 나온다는 거 대단해요. 미국에서 예절한 집사님, 암으로 몸이 39kg 되는데 그분이 목을 들 수 없어서 목이 저절로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그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 목을 들고 똑바로 있다는 것도 기적인 줄 아세요? 목사님 39kg 되니까 화장실에 앉으면 그냥 앞으로 쓰러지는데 목사님 화장실에서 힘쓸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적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은 몰라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 사람은 병들기로 운명 짓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 안 돌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고, 또 병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병들었다면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는 만병 예방이요, 기도는 만병통치인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돌아보면 나 혼자인데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돌아보면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기도해보니 천국의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나는 한없이 약하기만 한데 기도해보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아보면 사방팔방이 다 막혔는데 기도해보니 내 앞에 하늘문이 다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기도해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예수뿐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그때부터는 기도뿐입니다. 기도는 나의 삶의 복이요, 나의 승리의 복이요, 나의 건강의 복이요, 만사 형통의 복이요, 만사 승리의 복이요, 만병통치의 복입니다. 원하기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삶의 현장, 여러분 가정이 복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의 인생에 닥친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고 감당하는 승리자가 되시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받아 한평생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나도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57자 변화산 특별 새벽성회가 나와 우리 가정의 기적의 성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오른손 가슴에 대고 기도의 사람, 기도의 불, 기도의 은사, 기도의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의 사람으로 평생 하나님이 주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하늘문이 열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복을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장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시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면해버리고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홀로 인생길을 살려고 내가 무엇인가 이룰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경험으로 무엇이 될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삶의 현장 속에서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아버지 앞에 닥친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서 절망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탄식과 낙심 속에 고민과 방황 속에 가정은 어두워지고 내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망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에 빠진 채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옵나이다. 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기도가 주는 놀라운 세 가지 복을 누려서 우리 모두 삶에 승리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삶에 감당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들을 우리 아버지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얻어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인생은 100세가 아니고 인생은 80인생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게 해 주옵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옵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를 믿음의 길 잘 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고 원하고 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두 깨어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무엇이나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것이나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걸어가면서 기도하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기도의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 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부 다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전부 다 아버지 간증자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전부 다 치료받게 해 주옵시고 전부 다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나는 생을 살게 해 주옵시고 감격의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내 모든 생각도 우리 다 같이 가서 찬양합시다.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나를 지으신 들으시죠. 분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겁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처음부터 내 삶은 오른 손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우리 눈 감고 오른손 가슴에 대고 여러분 험난한 인생길 하루인들 매스컴이나 언론이나 그 어떤 소식이라도 우리의 희망은 눈꽃만큼도 찾을 길이 없고 사건 사고 나라 위기 국내외 정세 긴박하게 돌아가며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며 카운트다운 전쟁에 돌입했다고 다들 긴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봐도 학교를 봐도 정치계를 봐도 어디를 봐도 성한 곳이 한 곳도 없는 무너져가는 도덕과 경제적인 구조와 뿐만 아니라 군사 여러 가지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삶의 복을 주시고 승리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는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무궁무진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고요하게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이재혁 전사님께서 1절의 찬양을 고요하게 부르실 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근심 걱정으로 있었죠. 절망과 불안으로 내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들의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의 건강은 보장받을 것인가, 먹고 사는 일들은 인생의 노후는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무엇 하나 근심 걱정 되지 않은 것이 없는 현실에 매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아픔과 고독을 같이 잠자리에 들고 있는 배우자도 알지 못하고요, 내가 헤쳐나갈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든데 사랑하는 자녀들은 전부 다 제각기 자기 갈 길 바쁘다고 외면하고 있고요, 몸도 아프고 나라도 위기 가운데 있고 듣는 소문들은 전부 다 절망과 파괴와 희망 한 빛조차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외로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돛담배처럼 아무리 스스로 다짐하고 용기를 가지려고 해도 우리에게 절망의 무거운 짐만이 짓누르고 있는
오늘 상황 속에 그래도 저희들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 응답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기도가 주는 세 가지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같이 나누면서 살 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눈물을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한숨과 걱정, 근심, 분노와 아픔을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에게 내 아픔과 내 어려움을 토로하며 기도하며 순간순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며 의지하며 응답받으며 하나님 도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픈 몸에 손을 올려놓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지금 우리 인생 우리 가정 문제로 주님 도움 필요하여 오른손에 가슴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마음의 짐, 가정의 짐, 자녀의 짐, 부부의 짐, 사업, 직장의 짐, 건강의 짐, 우리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하겠사오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예배당 문 나섭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도 전부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삶의 복, 승리의 복, 건강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하게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사랑과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예배당 문 나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전 세계가 불안과 초조 속에 주목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북한 망난이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모든 핵무기들이 다 고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총성이 두 번 다시 들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영원히 평안하고 잘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세계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